다윗이 처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사실 전혀 드러나지 않은, 가능성이라고 보이지 않는 그런 무명의 인물이었죠. 오죽하면은 그 이세 아들들을 이제 왕으로 뽑을까 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면접을 볼 때 아버지조차, 그 형제들조차 이 다윗은 여기에 끼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양이나 지켜라 해서 양 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도 그 외에 그 다윗의 그 연약한 모습만 보았지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지 못했죠.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저도 언젠가 그런 눈을 가지려고 좀 애썼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보면은 항상 이 선입견을 가지고 보게 되거든요. 또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고, 또 몇 마디 대화 속에서 섣불리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훌륭한 사람, 또 그렇지 못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실력 없는 사람, 앞으로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분류가 되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한테는 내가 잘해줘야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제가 까불면 저 혼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원을 이렇게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자는 거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혀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작정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다윗이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왕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렇게 좀 쓰임받은 사람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의 과정,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다윗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초고속 승진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형님들이 있는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을 쳐서 죽여서 이제 하루아침에 일약 영웅이 되고 군 통수권자가 되죠.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고 이제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금수저가 되는 거죠. 그 미래가 쫙 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 제대로 보셨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복 주셨다고 하는 섣부른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그 사울의 왕을 이어서 왕권을 가지는 왕의 사이요 후임 왕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도망을 다니는 그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 순간까지는 다윗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나는 약한 자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놓아주는, 여러분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을까요? 절대로 다윗의 마음 갖고는 사울을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절호의 찬스예요, 절호의 찬스. 다윗이 지금 사울을 죽이면 온 백성이 다윗의 편에 설 겁니다. 그런데 온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을 했지만은 다윗은 사울 왕을 놓아줍니다. 그건 다윗의 생각이 아니라 다윗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늘 그렇게 순종하던 다윗이 이제 하루 이틀 사흘날 도망자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 소멸되어 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런 영감이 소멸되어 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때는 막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감이 있고 민감하고 성령님의 생각대로 쫙 민첩하게 순종하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져서 영적인 권세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랜 고난이라든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오랜 시간들을 보내면서 영적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들린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인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이 뭐 계획하시는 일이 있으시겠지, 너무나 막연하게 태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왔던 잘못이고
또 고통이라 하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 우리가 신앙의 집중력이 떨어질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어디서 주어졌는지 깨닫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야, 다윗도 그럴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담대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담대함이 있었으니까 놓아주는 거죠. 그 담대함이 없었으면 다윗이 사울을 죽였을 겁니다. 또 분명히 나를 공격할 테니까요. 그런데 또 와봐야 하나님 나를 또 지켜줄 거야 하는 담대함이 있었던 것이죠. 불황아 와라,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이전에 얼마나 어렵게 사업을 할 때 두 번, 세 번 부도나면서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온들 하나님 내 사업 안 지켜주겠느냐, 이런 담대함이 있는 건데, 그게 오랜 고난이 있으면요 이제 그 하나님의 영감이 소멸되어지고 뭐가 찾아오냐면 불안이 찾아오는 거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두려움은 뭐냐면 내가 이러다가 사울의 손에 죽고 말 거야. 아니 조금 전만 해도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사울을 놓아줬던 사람이 그 사울이 반드시 나를 죽일 거라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떠난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묻고 싶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마음속에 막 참지 못하는,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이 자연히 들어온 게 아니라 내 안에 담력을 주시는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모셔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데 성령님을 우리가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함이 찾아온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이 불안함은 반드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불안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을 모셔드려서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 모든 불안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불안감이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전도회처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속에서 우러나는 기쁨이 정말로 찬양으로 표현이 돼야 되죠. 사무엘상 27장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그 사울의 손에 내가 반드시 붙잡히겠다. 후일까지 걱정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기적인데 뭐 10년 후, 20년 후, 30년 을 생각합니까 여러분?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우리 신앙의 위기는 상황에 있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떠나셨을 때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전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지금까지 헤쳐왔습니다. 정말 장하게, 정말 대담하게,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헤쳐왔고 600명의 용사들을 거느린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혼자가 아니라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주실 기회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움을 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죠. 1절 하반절 한번 보실까요?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두려움 속에서 내린 결정은 성령님의 생각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좋으리로다, 이전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상책이다. 상책, 최고 좋은 결정이다. 그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최고 좋은 결정이 뭐냐면 내 블레셋 땅으로 가는 거야.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가면 함부로 이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왜? 블레셋을 침략을 한다는 것은 전면 전쟁을 뜻하고 있고 바로 전쟁의 명분을 치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다윗 한 사람 잡으러 갔다가 국가 대 국가의 전면 전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 숨어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몰래 숨어 살면은 그래도 단념하겠지. 국경까지 넘어와서 나를 죽일까? 그래, 좋은 생각이야. 세상 지혜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세상적으로 보면은 전략입니다. 아주 훌륭한 거죠. 기가 막힌 생각을 해낸 겁니다. 야, 언제까지 우리가 도망 다닐 거야? 우리가 좀 두 다리 뻗고 좀 자자 하면서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적은 내 친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오는 다윗을
자기 편이 되겠다고 오니, 자기 수하의 쫄병이 되겠다고 오니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칼든 600명의 용사가 오는 거예요. 야, 이 온 대식구를 거느리고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거 웬 떡이야 하면서 받아들이고 자기 땅에 한 지역을 줘서 그곳에 영주로 삼고 자기 수하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아기스 왕이 말이죠. 4절에 보시면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은 다윗의 생각대로 정말 수색을 멈춥니다. 여기서 다윗은 야, 됐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가 정말 똑똑한 사람이구나. 그래,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때로는 잠깐의 성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편법, 불법, 이런 요령들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온 지혜, 내가 경영했던 능력, 이런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세상 지혜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업에도 성공하고 잘 사고 또 어떤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서 성공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안 되는데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 될까 하고 우리가 이렇게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또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잠시의 영화를 우리는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그건 성공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다윗이 이 아기스 밑에 숨어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 땅에서 정말 평안하게 지내다가 사울이 죽은 다음에 백성들이 가서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가마 들고 가서 다윗을 모셔와서 왕으로 등극했다면, 야,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왜 진작 못 썼을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뭐 어쩌다 둘러댔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성령님 없는 자기의 생각대로 한 잠시 잠깐의 성공에 하나님은 그냥 두실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결정한 일들에 대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위기가 오고 또 도전이 올 때에 빨리 돌아오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혜로, 내 지혜로 하나님 없이 행한 일들이었구나. 다윗은 그때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먼저 10절에 보면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제 아기스 왕이 자기 수하의 백성으로 다윗을 받은 다음에 다윗에게 유다 백성을 침공하도록 이렇게 권면을 하죠. 야, 유다, 너희 땅을 침략해서 너 동족에게 쫓겨왔으니까 보복해야지. 가서 침략해라. 우리도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너 오늘은 어디 가서 이게 전리품을 얻어오냐 했더니 분명히 그 블레셋 영토 내에서 이런 일을 했지만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다 지방을 침공해서 이렇게 우리가 약탈을 했습니다. 유다 남방 족속들의 이름들을 쭉 대면서 거짓말합니다. 더 이 거짓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 한 지역을 침공하고 전리품을 취하면서 포로도 다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아주 잔인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증거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은 정말로 야, 네 동족까지도 공격하는 정말 무서운 놈이구나 하면서 이제는 절대로 나를 배반하지 못할 거야 하면서 믿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 임기응변으로 버텨내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도망가기 위해서 그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계속 더 큰 어떤 죄악의 구렁텅이에 들어가게 되고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과 이제 전면 전쟁을 하게 될 때 아기스 왕이 같이 출전을 권하게 되죠. 어쩔 수 없이 칼을 들고 동족을 죽이러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왔다가 이제 자기 죄 없는 동족들에게 칼을 들이미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까? 왕가는 길이 멀어지는 이 순간에 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들의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이제 공격은 하지 않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바로 시글락으로 자기 거하던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아말렉 군대가 잠시 쳐들어와 가지고 그 사흘길에서 다 처자식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집을 다 불태워버리고 모든 귀중품들을 다 약탈해 가는 이런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죠. 다윗도 이 두 아내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소리내서 울고 지금까지는 야, 우리가 지도자 다윗을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쫓기지도 않고 이렇게 평안하게 좋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구나, 다윗 최고다, 다윗 최고다 그랬는데, 이 아말렉의 침공을 받은 이후에 오히려 반전이 됩니다. 돌을 들어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에 다윗이 계속 순종해 온 것이라면 이런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했던 일의 결말이 이렇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자기를 믿고 따라왔던 군사들마저 돌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다 사울에게 죽는 것이 아니라 동족에게, 자기 부하에게 맞아 죽게 생겼어요. 이런 모든 일들의 원인을 다윗은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시작한 게 기도예요. 이 사무엘상 27장 이후에 사실 이 사건을 계속 경험할 때 다윗이 내가 블레셋 땅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던 모습이 없습니다. 또 출전할 때도 내가 출전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했던 내용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성경에 어디를 봐도 다윗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순간만큼은 기도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 이 본문을 택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세상 지혜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사울은 계속 나를 공격하고 내가 언제 하나님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 나를 따르는 백성들이 언제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대로 내가 언제 왕이 되겠습니까? 라고 울부짖어 거기서 기도했더라면, 정면 도전을 했더라면 이런 엄청난 고난의 굴레에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잔꾀를 부려서 블레셋 땅으로 가면 되리라 라고, 상책이라고, 좋은 생각이라고 결정한 것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을 웅덩이에 빠뜨리고 결국에는 완전히 망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다 망가지고 깨어지고 내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됐다 할지라도 다시 기도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 전화위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저 백성들을 쫓아갈 수 있습니까? 가서 내가 쫓아가면은 만나서 우리 처자식을 다시 다 찾아올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묻습니다. 이 묻는 장면이 뭡니까? 이제 완전히 달라진 다윗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전에는 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결정조차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했는데, 이제 저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는 것은 당연한 결정입니다. 자기 처자식을 끌고 갔는데 당장이라도 어디든지 길을 몰라도 쫓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기도의 무릎을 보여주는 것이죠.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다급한 순간에 기도실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급하지 않을 때는 자기 멋대로 불안 가운데 잘못된 결정을 내렸던 그가 이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정말 다급한 순간에 기도실로 들어가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위험하고 다급하고 급할수록 세상적인 지혜와 경험으로 판단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급할수록 온천교회 지하 1층 기도실로 오셔서 다급할수록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인간적인 지혜와 경험이 분명할수록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큰 고난을 예방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이 물었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가지 마 하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백성들한테 난리가 났겠죠. 아니, 처자식이 잡혀갔는데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랬어. 그런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습까지 온 거예요. 이제는 내가 실수하지 않으리라. 이제는 내가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순종하리라 한 것이죠. 믿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힌 정보원을 만나게 하시고, 600명 중에 200명은 지쳐 있었지만 단 400명을 이끌고 와서라도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고 모든 처자식을 다시 찾아오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삶에는 뭐 우리가 물어보나 마나 다 하나님,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서 얼마 되지 않아 사울이 죽고 왕위에 오르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게 내가 이 일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지금 이렇게 빨리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더 기도를 멀어지게 하는 삶을 삽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불안하기 때문이죠.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급하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더 한번 기도해 봅시다. 세상에서는 나는 안 된다 벌써 말한다 할지라도 당신 기업은 망했습니다. 당신은 이번에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여기서 고통받다가 끝날 겁니다.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린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세상에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내가 기다려야 되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에도 그 권력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얼마나 우리는 기다리고 사모합니까? 그의 말에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뭐 한마디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린 긴장합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것을 왜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두려워하고 그 시간을 내지 못합니까? 믿지 않기 때문이죠.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급하기 때문에 항상 실수하는. 여러분, 급하면 실수합니다. 항상 잘하던 일도 급하면 꼭 그릇을 몇 장 깨뜨리고 그러잖아요. 급하면, 급하면 그릇도 깨고 실수도 막, 뭐 맨날 하던 일들도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맨날 하던 일들도. 왜? 급하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무엇보다 급하고 불안한 마음들은 성령님이 떠난 증거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을 초청하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응답 주실 때까지 오늘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 듣고 돌아간다면 여러분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